제가 3년간 스위스의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길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 교우님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알프스 산줄기를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는 왕복 5시간, 길게는 왕복 8시간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간 상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우님들을 쫓아서 산행에 나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등산에 참여한 교우님들의 체력과 등산 실력이 다 같지 않았기에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서가는 팀과 뒤처지는 팀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양 팀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벗어나게 되자 앞선 팀이 적당한 바위를 골루어서 뒤처진 팀이 올 때까지 바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었고 뒤처진 팀이 숨을 헐떡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앞팀 앞에 왔을 때 앉아있던 앞팀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분들은 쉬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처진 팀을 기다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처진 팀에게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기까지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알맞게 휴식을 취한 앞선 팀은 끝까지 생생하게 산행을 했고 휴식할 틈을 얻지 못한 뒤처진 팀은 끝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힘겹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처음 등산에 나섰던 제게 그것은 참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앞선 팀은 몇 번이나 쉬면서도 쉰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뒤처진 팀을 배려하느라 기다려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뒤처진 팀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가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요, 그들과 보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매사에 이렇듯 실제로는 그 누구도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마치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처진 산행팀처럼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제네바 한인교회 산행팀은 그 다음부터는 뒤처진 팀을 진정으로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요빠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요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2시경이 되어서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와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옥상 위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로 하여금 동일한 환상과 음성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지금 와 있으므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베드로가 기도하던 옥상에서 내려와 문 밖으로 나갔고 마침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오는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고, 성령님께서 언급하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즉각 출발하면서 길을 나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일단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잠시 목이나 축이게 한 뒤에 곧장 길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은 그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때의 시각이 낮 12시경이었으므로 베드로는 이미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무두장이 집안 식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출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습니다. 유숙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묵게 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크세니조는 후히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말 성경이 그 용어를 유숙하게 했다고 번역한 것은 원문의 의도를 그대로 살리기 위한 탁월한 번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하기 위해서 욥바의 집을 나선 날은 이튿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후히 영접한 것만 아니라 이튿날이 이르기까지 그날 낮과 그날 밤을 편안히 쉬게 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낮 12시경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중 편안히 쉬었던 베드로로서는 점심 식사로 배를 든든히 채운 뒤에 얼마든지 당장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은 출발할 수 있지만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위해서 그날 출발하지 않고 그들을 일단 하루 동안 유숙하게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던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이 시몬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관습상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두장이 시몬은 가죽 제조공인 자신의 직업상 죽은 짐승의 부정한 시체를 만져야 하는 고로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어 인간 이하로 간주되는 최하층민이었습니다. 비록 무두장이 시몬이 최하층민이긴 했지만 혈통적으로는 그 역시 유태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유태인인 시몬 역시 직업은 무두장이지만 그 역시 선민의식에 젖어 살았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로 그 유태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된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은 고넬료 휘하의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정예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따라서 그 고넬료 휘하의 군인이라면 이 병사 역시 로마 시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태인인 시몬이 볼 때에 그 군인은 짐승과 같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나머지 두 사람은 고넬료 집안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장교들은 이곳저곳 전쟁터를 다니면서 노획한 전쟁 포로들을 집안 하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임지가 바뀔 때마다 그 하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의 하인 2명 역시도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례받은 유태인인 시몬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세 사람을 자기 집에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유태인에게 당시 그것은 절대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 사람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세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은 고넬료 집안 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장 7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 하인을 가리켜서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가 아니라 오이케테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이케테스는 종이나 노예인 둘로스와는 달리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 하에서 주인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전담하는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의 오이케테스 역시도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 집안의 오이케테스라는 이유만으로 그 역시도 식민지 백성인 유태인들을 업신여기고 유태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무두장이 정도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군 장교집의 대만 출신 오이케테스가 자신이 오이케테스이면서도 단지 주둔군 장교 집안의 오이케테스라는 이유만으로 식민지 백성인 조선인들을 업신여겼을 것임과 같은 일입니다. 게다가 나머지 한 사람은 당시 지중해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정예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하는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따라서 그 로마 제국의 현역 군인이 자기 상관의 오이케테스를 데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군인이 자기 상관의 오이케테스를 데리고 모든 조선인이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 백정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인 무두장이 시몬은 이방인을 자기 집에서 재워줄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었고, 새 이방인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무두장이 집을 자신들의 유숙지로 선택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인 무두장이 시몬은 그 새 이방인에게 기꺼이 자기 집을 제공했고, 새 이방인들은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없었던들 그 양자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을 것이요, 한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베드로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으로 인함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평소라면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을 무두장이와 새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은 그 무두장이의 집이 요빠의 바닷가에 떨어져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가죽 제조 직업상 가죽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닷가가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들로부터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어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원당하는 무두장이로서는 동네에서 떨어져 외딴 바닷가에 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속의 그날 밤 외딴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그 무두장이의 집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빠의 외딴 바닷가에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그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거처인 동시에 작업실이기에 전혀 볼품이 없고 청결하지도 않고 도리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누추하기만 한 집입니다. 평소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집은 언제나 쓸쓸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집은 쓸쓸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속에는 무두장이 시몬과 그의 가족들, 벌써부터 며칠째 그 집에서 묵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날 낮에 그 집 안으로 들어와서 유숙하고 있는 새 이방인이 한데 어우러져 한 마음이 되어 한 식탁에서 떡을 떼고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잠을 잡니다. 그날 무두장이의 집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은혜로운 음악도 없었습니다. 형식을 갖춘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무두장이의 집,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모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대체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는 그 용어가 에클레시암 까톨리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 처치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가 캐톨릭 처치란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유니버설 처치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캐톨릭 처치든 유니버설 처치든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란 국적, 혈통, 신분, 사상, 이념, 문화, 지역, 학력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위에는 비천한 갈릴리의 어부들, 인간으로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더러운 창녀들,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체 높은 산헤드린 의원도 있었고 막대한 부를 지닌 거부도 있었습니다. 또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마저 불사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수구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수파, 진보파를 거쳐 급진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각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한 사람씩 배려해 주실 수 있으셨고 그 이질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을 교정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베드로였기에 베드로 역시 주님을 본받아 자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에게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바에서 자신을 모시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불쌍한 유대인 시몬을 배려해서 그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했고, 자신의 여건은 점심만 먹고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었지만 밤을 새워 걸어온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해 함으로써 평소에 버림받은 집처럼 보였던 그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로 승화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립 3주년을 맞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종착점인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고 그 두 성지와 연관된 분들의 신앙을 개성해서 선교 200년의 비전을 함양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화진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던 소수 무리들의 터무니없는 거짓 모함과 온갖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불과 3년 만에 이곳 양화진은 외형적 지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화진 묘원이 새롭게 수축되고 교육관과 홍보관이 건립되는 등의 외형적 결과만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돈과 뜻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보편적 교회,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발점이요 과정인 동시에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권 10년 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래 근래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좌파와 우파, 다시 말해서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간의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시계의 추가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나아가는 것처럼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공생하고 상생할 때에만 이 나라의 역사가 진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좌파와 우파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매사에 대립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촉발된 촛불 집회로 인해서 온 사회가
대립하게 된 것 역시 따지고 보면 쇠고기를 빌미로 한 좌파와 우파의 대립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인까지도 그에 가세해서 대립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진보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보파의 선봉장으로 간주합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수주의자로 투영됩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장사꾼들을 몰아냈을 때의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를 넘어 과격 혁신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씀하실 때의 예수님은 체제 순응적인 수구 꼴통 보수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시면서도 그 이질적인 모든 사람들을 한데 아우르실 수 있으셨고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시켜 가시면서 그들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드시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진보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진보주의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혹 보수적 기조 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그렇더라도 보수주의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어떤 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이념과 신념과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이기에 그때부터 그의 생각은 절대로 교정될 수 없고 자신과 다른 진영의 사람을 배려할 수 없고 오직 상대 진영을 제압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자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심화될 뿐 사회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한데 아우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것이요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가 될 것이요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를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구현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우리를 원근 각처에서 양화진으로 불러내시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신 주님,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다시 새로운 1년을 향해 우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합니다. 정부든 정치 집단이든 언론기관이든 사회단체든 민간 집단이든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아랑곳 없이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종착점인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맡겨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위한 보편적 교회,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의 시발점인 동시에 과정이요 또한 종착점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불의와 맞설 때에는 앞장서서 진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되 진보주의자가 되지는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와 덕목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되 보수주의자가 되지는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이 땅의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의 생각이 교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한데 아우르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00주년 기념교회가 분열된 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